3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옷장에는 늘 두 종류의 옷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잘 맞는 옷이죠. 몸집에도 맞고 내 나이에도 맞고 지금의 나와 잘 어울려서 자주 입고 편한 옷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이죠. 사이즈도 맞지 않고 지금 내 나이에도 맞지 않는, 입기에는 영 불편하고 어색한 옷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옷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괜히 한 번씩 다시 꺼내서 몸에 대보기도 하고요. 옷걸이에 그대로 걸어두곤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죠. 옛 사람의 행위들, 욕망들, 말투들, 옛 사람의 판단과 태도들이 종종 우리 마음의 그 옷장에서 얼굴을 내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얘야, 너 아직 나 입을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인 옷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계속 입어야 할지, 무엇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옷이며 어떤 옷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옷인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는 옛 사람을 이미 벗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옛 사람은요, 단순히 과거의 버릇이나 과거의 성격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옛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던 존재입니다. 즉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던 우리를 옛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그 옛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단지 착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죄의 왕국에서 옮겨져서 지금은 은혜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그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 제물이 희생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또 우리 서로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 것이죠. 여러분, 옷을 왜 입으십니까? 옷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가리거나 아니면 멋을 내기 위한 용도만 있지는 않지요. 물론 알몸을 가리고 멋을 내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옷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착용하고 있는 옷을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인인지 젊은이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승려인지 농부인지 사제인지 군인인지 경찰인지 운동선수인지 의사, 죄수, 판사, 옷을 보고 다 구별할 수 있죠. 옷은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옷이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기도 하죠. 유니폼을 입으면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군인은 제복을 입으면 긴장하면서 씩씩해집니다. 판사는 법복을 입으면 책임을 느끼고 엄숙해지죠. 이렇게 공식적인 복장을 계속해서 착용하면 평상시에는 힘들어서 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개인을 바꾸어 놓는 것이 의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옷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 새 사람,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외칩니다. 이미 옛사람을 벗었으니 그 옛사람의 행위까지도 다 벗어버리십시오. 이미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그 새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예, 새 사람으로 입혀졌다는 이 위대한 신분의 전환은 예수 믿을 때 단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은요, 하루하루 훈련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이지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쉽게도 과거형으로 번역해 두었지만 원문에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진행형의 은혜입니다. 한 번 입고 끝나는 옷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의 옷이죠. 예,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지식이란 단순히 정보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통찰을 지식이라 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진짜 인간, 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 성도들은 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거룩을 향하는 길이죠. 매일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아직 부족하고 넘어지고 때로 실패할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안에서 새 사람을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그분의 형상은 여러분 안에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갈아입는 삶입니다. 더럽고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매일같이 우리는 옛사람의 그 찌꺼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벗고 날마다 새로 입어야 합니다. 이 벗는 행위, 단순히 자기 개선이나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죠.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회심은 곧 죽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옛 자아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는 일이 바로 예수 믿는 일이죠. 나는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주일에 이 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이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벗어버린 옛 사람은요, 마치 시체처럼 더 이상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그 시체와 같은 옷을, 옛 사람의 행위를 여러분이 다시 입으려 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단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옛 바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로운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었죠. 그는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고백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다. 그러니 옛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이제 너는 새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 옛날 골로새 교회를 향해, 또 지금 이 시간 우리 초원교회를 향해 던지는 외침입니다. 계속 죽이십시오. 계속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여야 할 것,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두 가지 묶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5절에 나타나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두 번째 묶음은 8절과 9절에 나타나는데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입니다. 앞에 5절에 나와 있는 것들은 개인적인 죄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성적인 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8절과 9절에 나타난 죄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들이고 주로 말에 관한 죄를 중심으로 합니다. 하나는 누구를 무너뜨립니까? 나를 무너뜨립니다. 다른 하나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동시에 다뤄져야 하죠. 먼저 음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포르노라는 단어의 뿌리입니다. 모든 불법적이고 왜곡된 성적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은요, 우리 십계명 설교에서도 강조했듯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복되게 작동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성이라는 선물을 아주 집요하게도 왜곡해왔죠. 세상은 이런 성적인 죄를 예술로 승화합니다.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런데 세상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교회 안에도 이것이 깊숙이 들어와 있죠. 교회 청년들 사이에서도 혼전 성관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성이 여성 노릇을 하고 여성이 남성 노릇을 하는 자, 동성애를 하는 자,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복적인 음란의 죄가 회개 없이 지속될 때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심각한 반역이지요. 이어지는 부정, 일체의 더러운 행위를 가리킵니다. 음란은 반드시 부정, 더러운 행실로 이어지지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이 음란과 함께 부정은, 일체의 더러운 행위들은 우리 신자들이 입에조차 올리지 말아야 하는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사욕, 본래 열정이나 충동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맥락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색욕 또는 호색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성적인 욕망을 이제는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정도로 추구하는 것을 사욕이라고 합니다. 악한 정욕, 금지된 것을 추구하는 잘못된 마음이죠. 사욕에다가 자기 중심성이 더해져서 극단적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부도덕한 욕망입니다. 이와 같은 성적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의 길이 아니라 옛 사람의 시체 위에서 춤추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죄들의 뿌리를 아주 날카롭게 가리켜 말합니다. 바로 탐심이지요. 탐심은요, 단순히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탐심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이 행동이라면 사욕과 악한 정욕은 그 욕망의 불길이고 탐심은 그 불을 붙이는 근원적인 불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면에는요, 언제나 탐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자극을 원하고 더 깊은 쾌락을 갈망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쾌락 자체를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밀어내고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상태, 그것이 탐심입니다. 음란이 반복되고 부정함이 묻어나고 사욕과 악한 정욕이 제어되진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만족스러워 보이는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 품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뿌리를 향해 칼을 겨눕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 한 문장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고이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다음으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죄들 한번 살펴볼까요? 분함, 마음속에서 미움과 증오가 자라나서 끓어오르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분함은 노여움으로 드러나죠.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분함이라면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이 노여움입니다. 이 분노와 노여움은 곧이어서 악의로 바뀝니다. 미운 사람을 해코지하고 싶고 미운 사람을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 결과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분노와 노여움과 이 악의로 인해서 결국 남을 비방합니다. 누군가를 헐뜯고 인격을 깎아내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말, 다시 말하면 상스럽고 지저분한 욕설, 온갖 모욕적인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이라는 수레바퀴에다가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 그 자신도 지옥불에 불살라진다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달라질까요? 말이 달라집니다. 혀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남을 비방하고 욕하던 그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북돋아주는 말, 그렇게 새 사람은 변화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로 사람을 찌르는 것은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겠느냐? 그렇습니다. 거룩한 혀는 결코 둘로 쪼개진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 단순히 사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죠. 거짓말은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죄가 거짓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교회는, 세상은 몰라도 적어도 교회는 거짓 없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진리가 숨쉬는 곳이어야 하고 신뢰가 흐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들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이고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모습이죠. 음란한 마음과 행위들, 탐심이라는 우상, 분노, 악하고 거짓된 말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것들을 죽여라. 계속 이것들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 아직도 남아있는 이 땅의 찌꺼기들을 이제는 떨쳐버리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 따라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옛사람의 행위들을 날마다 죽이고 끊임없이 벗어버려야 할까요? 그냥 안 좋은 습관이니까? 아니면 좀 더 남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죠.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오늘날 이 시대가 가장 불편해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듣기 좋아하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거칠고 무섭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진노라는 단어를 점점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다. 여기 임한다라는 말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처럼 단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닙니다. 변덕스럽거나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죄를 향해서 반드시 반응하는 방식이 바로 진노입니다. 죄가 계속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죠.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잘 모르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덮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분의 무관심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신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파멸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무관심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우리를 망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계속 품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하라, 벌벌 떨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이미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갉아먹기 때문이지요. 성도라면 더욱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죄가 한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이유이기 때문이죠.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죄로부터 건진받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시 그 옛 삶을, 옛 사람의 행위들을 돌아보겠습니까? 왜 다시 그 시체의 옷을 꺼내 입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의 행위들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사람의 행위들을 다시 붙들지 않고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과거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였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타협하고 옛사람의 행위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도가 경고하는 겁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죽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옛 사람의 행위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 행위들이 다시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죄를 죽이고 죄를 이기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한 거룩한 두려움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사랑과 감사로 거룩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새 사람이 단지 개인의 변화를, 우리 자신만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새 사람은요, 한 새 사람, 하나의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도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새 사람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은요, 단지 각자의 내면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이 변화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유는 각자 따로따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만 허무신 것이 아니죠. 우리 서로를 갈라놓았던 담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선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더 이상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서로를 평가하거나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그 시대의 헬라인과 유대인은 민족과 종교의 경계를 상징했죠.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의식과 율법으로 갈라졌던 벽을 말합니다. 야만인과 스구디아인은 언어와 문화, 교육 수준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종과 자유인은 경제적, 사회적인 신분의 벽을 의미했죠. 이 모든 차이가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고
공동체를 갈라놓고 서로에 대한 멸시와 혐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그 모든 차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간단히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중심이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형제 자매를 내가 감히 외모나 언어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민족이나 직분이나 문화의 차이로 무시하고 멸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요, 곧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잣대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누가 더 배웠는지,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저 사람이 옷은 어떻게 입었는지, 심지어 어떤 말투를 쓰는지에 따라서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줄을 세웁니다. 눈길을 달리하지요.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은 현실을 똑같이 직면했기에 그냥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장벽이 함께 찢어져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로 인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야만인과 문명인, 종과 자유인, 가난한 자와 부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사이의 벽이 존재할 수가 없죠. 오히려 우리는 그와 같은 차이들 속에서 서로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보완하며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경상도 사람은 여전히 경상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사람은 여전히 전라도 사람입니다. 대졸자는 여전히 대졸자이고 초졸자는 여전히 초졸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체 뭐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각자의 문화와 배경은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 사람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에서는 거칠고 야만적인 수구디아인과 교양 있고 세련되고 잘 배운 아테네 출신의 철학자들이 같은 성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동일한 자리에서 서로 형제라고 부르면서 껴안고 입 맞췄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모두 안에 계셨고 그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 사람의 재능이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면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외모와 조건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도 여러분의 전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분이 모두 안에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옛 사람의 옷들은 여전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다시 꺼내 입어보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시체와 같은 옷을 입고 살 수 없습니다. 음란과 부정, 사욕과 정욕, 탐심의 옷, 그리스도의 의로움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분노와 비방, 거짓과 차별의 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새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벗겨지고 무덤에 묻힌 그런 옷입니다. 그러니 계속 죽이십시오. 계속 벗어버리십시오. 세상 속에서 옛사람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와 같은 일들, 그런 유혹 앞에 당당히 외치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입을 옷이 아닙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옷 입히시기 위해 치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그 새로운 옷에 합당한 사람으로 재단장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새 사람은 한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몸입니다. 차별 없이, 판단 없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초원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그 참된 새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